오늘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 대학원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요. 예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복해야 될 이 치유죠. 예배 속에서 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정말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신령과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면은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버려요. 예배 속에서 다 회복돼 버린다고요. 어느 예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동안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생수를 마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속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여기다 기록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진리. 자,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요.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7절입니까?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전도서 12장 10절에 기록된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고는 이제 요한 성령이 진리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하고 26절하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제 두 번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영생하는 물입니다. 자, 이 물을 지금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지금 받아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여인이 사마리아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몇 절까지인가 하면 4장 42절까지요. 여기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여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요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야곱의 우물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 옛 언약을 완성시킨 율법의 복음. 자, 이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도 죽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돼가지고 23절에서 26절에 주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요. 자, 이걸 이제 계속 생수로 받아 먹고 마셔야 돼요. 진리 5가지가 이해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받아 먹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었다면 머리가 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내 법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요. 그래서 그 생수의 물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자, 깨달아지면은 이때 이 말씀이 생수로 오시는데 마음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을 생명을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어디로 말이 와요? 말이 어디로 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으로 들리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생수가 들어온 그 말이 맞습니다. 서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온전한 구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자, 이러고는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 전도를 하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29절에요. 4장 29절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립니다. 자, 깨닫고 나니까 여자가 동네에 가서 이제 깨달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고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만나버리는 거예요.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누굴 만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복음을, 생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의 생명으로요. 그런데 이 혼의 마음과 생각에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위에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막 똑똑해요. 아주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쭉 했더니 위에 목사님이 듣고는 왜 니는 네 자랑을 그렇게 하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왜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분이요 듣고 나더니 자기 혼자 딱 있으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지금 쥐도 복음 아닌데 자기도 복음 아닌데 왜 날 보고 뭐라 하느냐고 이런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누구죠? 욥기서 한번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 머리를 밟는다 이 말은 자존심을 막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니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더 내세운 거죠. 자, 이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그 마음 속에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느냐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머리가 상할 정도로, 자존심이 팍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존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그 죄의 본성의 죄가요. 원죄는 영의 생명이 죽은 죄인데 본성의 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는 죄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죄가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쥐도 보고 아닌 게, 자기도 보고 아닌 게 나보고 뭘 이래라 저래라. 그게 뭐예요? 십계명에 바로 걸리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더 강조하신 거예요. 미워했느냐?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했느니라. 자,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딱 드러나 버리니까 욥이 너들 아버지는 우리 목장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하다 하고 심한 욕을 하는 거죠. 욥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죄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사람이. 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그게 본성의 죄다. 자, 그러니까 말은 안 했대요. 입으로 행동은 안 했대요. 근데 마음에서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이미. 본성의 죄가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면 몸으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성령의 세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받느냐.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말씀이 생명수가 아니면은요. 내가 이번에도 그 사무실에서 우리 같이 같은 3회 졸업생 만나가지고 설명을 계속 합니다. 특징이 뭐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여기는 뭐 이제 개척교회가 막 100몇 명 넘어갔다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여기 목회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이 목사님 설교 듣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를 똑같이 한 개를 가지고 한 몇 개월 들어라. 왜 좋다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제가 안 그러거든요. 하나만 딱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 개를 가지고 4개월을 딱 들으니까 4개월 동안에 한국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설명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한국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4개월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에요. 그대로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요. 마음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그때는 확실하게 이 진리도 몰랐거든요. 그냥 마음만 바꿔달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미치겠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요. 요렇게 요한복음 그 13장 1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언약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걸 듣든지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 2018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나하고 일치가 되도록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요. 그리고 11장 19절에요. 일치가 딱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리로 그분이 내 마음으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내 마음으로 오시든지요. 그래서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안 뒤집어질 살인, 강도든 뭐든 간에 어떤 흉악범이라도 그걸 봐버리면 우편강도처럼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왜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만 지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느냐고요. 그 사랑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마누라를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보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딱 받는 순간에, 생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세 번째요. 이제는 이 체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령 충만은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온 영생하는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이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여러분의 혼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요. 자, 육신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뭘 줬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을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딱 집어넣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걸 보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세 번을요. 그거 확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도 나타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영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는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처럼요.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 여종 어디다 부어줘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신으로 체험이 될 만큼요. 내 몸에서 체험이 될 만큼 확실하게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이 딱 되니까 이때 마음과 생각이요. 생각에 변형산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봤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요. 이 기름 부으면,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5장 8절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리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오시든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명은 변하지를 않아요. 내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을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다.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옛날 것을 계속 뿌리면은요, 말은 복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성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 그거 계속 듣다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요.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27절부터는 조용하게 연약해지다가 나중에 병이 들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강단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찍어서 선택해서 부른 겁니다.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면은 듣고 바로 깨달아지든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나?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몸까지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할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영혼 몸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침을 받는 이런 축복을 사실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듣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의 전도자들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의 하느님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